안녕하십니까? 밤에도 잘 주무셨죠? 이 아침에는 주제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러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기회에 적절한 시간, 찬스라 그러죠. 기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그로부터 사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들인다. 그렇다고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시간을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죠. 기회를 사라는 말이 세월을 아낀다.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가래법은 길별 1권 165, 16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혼들을 위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저들과 사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 기별을 전할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늘 궁전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빛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말씀들입니다.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품성으로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고 세상에 전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거스틴은 또 얘기하기를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 시간을 사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세월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길을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차를 타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떤 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서 마귀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달래는 거 다 내줄 테니까
나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죽여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인데 여기 나온 것은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정말 아껴야 될 것을 아껴야 되는 것. 우리 생명, 우리의 시간,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아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가운데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오겠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쓴 글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품성이,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는 박해로 인해서 살풍경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는 이른바 말세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성경을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가운데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몇 되시는데 이 70을 365일로 곱하면 몇 날이 될까요? 25,550일.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25,550일을 사는 거고, 또 강건해서 80을 산다고 하면 29,200일.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우리 말 가운데서는 유수와 같다 그러는데 유수가 뭡니까? 유수와 같다 그러는데 흐르는 강물, 그죠? 강물이 흘러갈 때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쏜살 같다 그런 얘기 합니까? 쏜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위에서 나갔어요. 이게 쐈어요.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에, 그렇죠? 순간, 눈 깜짝하는 걸 순간이라 그래요. 일장춘몽이라 그래도 해요. 하루 봄날에 양지에 앉아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꿨다가 내가 이거 꿈을 꿨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벌써 인생이 다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은 욥기 가운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날이 무엇보다 빠르니?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우리의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아십니까? 왜 모를까요? 무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최후의 날로 알고 살게 하는 데 있다. 자, 이유가 그럴듯하죠? 자, 우리가 오늘이 최후의 날이다. 그렇게 알고 살기 위해서 나의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2030년, 2031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아요? 왜 연도, 달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시편 103편 15절 가운데 보면은 인생은 그 날이 뭐가 같고?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 144편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도행전 17장은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듣고 말하고 자기들이 본 새로운 것, 그것 외에는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회 와가지고 듣고 보고 이런 것으로서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뭐를 대신하지 못해요? 기도가? 네,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행동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바를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헛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가운데 보면은 6절, 7절, 8절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고 보시면은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복음의 내용까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40장 7절에 보니까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자, 결론이 뭡니까?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능력 자체가 그것을 이룰 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1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도 인생은 풀이고 들꽃과 같지만은 그것은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시들고 아궁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쏜살 같다, 유수 같다, 일장춘몽이다, 안개 같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인생의 허무함을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나오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저 지옥의 불쏘시기로 태어난 거야. 그런 눈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눈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 사신바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 그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냉랭하고 차갑고 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의와 사랑과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가운데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가운데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라.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악한 것을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26장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악한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불쌍한 존재죠. 얼마나 게으르면 먹을 것이 있는데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입으로 넣는 거, 그것도 괴로워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목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이고 그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교사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증은 4권 50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나는 그대가 하나님이 주신 빛에 유의하고 개혁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과 하늘의 주권자께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는 기쁨을 위해서 보욕과 조롱과 굴욕과 고통을 감수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그대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미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대의 주요 연구가 되게 하라.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불행한 기질들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낙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낮 동안 일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정을 구원하라. 영혼의 구원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자,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삶. 전도서 3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기차가 앞에서 기관 끌면은 뒤에 쭉 따라붙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큰 빛을 주신 사람들은 주님의 길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수행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 유일한 안전 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유의하는 데 있다.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비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가치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위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품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잠언 11장 18절에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골로새 3장 가운데 보면은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런 때가 요한계시록 11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월을 악기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론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은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뭘 같이 받아요? 100배를 받는 거는 좋은데 그 핍박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 가시면서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떨까 보냐. 너희도 나의 간 길을 가야 된다. 근데 내가 한 가지 해놓고 가는 것이 있다. 우는 사자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 우는 사자는 단단히 목줄을 매가지고 쇠사슬로 매가지고 기둥에다 붙들어 맸다. 그러니까 너는 그 울고 발톱이 나와도 하나 겁내지 말고 그 옆을 지나가거라. 그 길이 내가 열어놓은 길이다. 아무리 울고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보여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이고 여러분이 지나갈 때 해함당하지 않도록 시험당할 즈음에 어떻게 할 길을요? 피할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과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분이 길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시밭길이지만 자꾸 밟고 지나가면 반짝반짝하는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가시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면서 가셨어요. 혹 남아있는 거에 찔리더라도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것들을 이마에 찔리시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못 견디겠는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의를 위해서 뭐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를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울 때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존경받으라고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자,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나요? 하나같이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고, 마지막에 포도원에 아들을 보냈을 때 이는 상속자니 어떻게 하자?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눠 갖자. 그것이 유대인들의 행동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행동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의인을 향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리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자랑이 있든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라. 명상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을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하늘에 있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구세주를 찾는다. 하늘 사물에 관한 대화는 유익하고 항상 성령의 평화와 위로가 뒤따른다. 우리의 소명은 거룩하며 우리의 신앙은 고귀하다. 여러분이 믿는 바는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까? 자, 하늘에 가서 제일 기쁜 것이 뭘까요? 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고 죽지 않게 됐으니까 기쁘다 그럽니까? 하늘에 가서 가장 기뻐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피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얼굴을 먼저 뵙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늘에 가서 행복한 것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 뭐라고 얘기했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백성을, 그분을 위해서 그들을 순결케 하시겠다. 그분은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 찢기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 그분의 형상은 우리에게서 온전히 반사될 것이다. 그리하면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응답될 것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서 성화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과 삶에 거룩해 하는 영향을, 성화케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자로서 하나님께 간합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며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인께서 종들과 계산하러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준비가 되지 못할까? 자,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인성에 참여하는 것이 쉬울까요? 네? 예수님이 인성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신 분이 인성을 쓰시겠다고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놀라고 연구해도 끝이 없는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열쇠예요. 황금고리.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자기의 의는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해놓은 업적을 봐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저를 잘 봐주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를 찍어주시면은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찍어주면 어떻습니까? 말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뿐인 그러한 자랑, 과거에 자기가 한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런 것 자기 의는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 40장 가운데 나오는 떡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다 이은 것이 뭔지 아세요? 떡 광주리를 이었죠. 근데 떡이 없었어요. 떡만 가지고 가서도 임금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떡 대신에 새 광주리, 하얀 광주리 3개 위에다가 뭘 얹어놨다고요? 맛있는 것, 피자, 이런 것들을 얹어놨겠죠. 그런데 임금님한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공중의 새가 다 쪄서 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한테 가져갔던 건 뭐예요? 자기 손에 있던 빈잔 가지고 갔나요? 자기 눈앞에 나타난 포도나무 3가지, 사흘을 가리키는 포도나무 3가지,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포도가 다 익으니까 이거다, 바로 이거다. 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그죠? 포도즙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임금님, 이거 원하셨던 거죠. 하고 임금님한테 갔을 때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즉시 네 자리를 다시 찾아라. 너는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다시 복직이 된 거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즙과 떡,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것만 믿고 임금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떡을 빼고 예수님의 살을 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인이 농사한 그러한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그 시험에서 견딜 수 있다. 대화는 거룩해야 하며 말은 은혜로 맞들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가정을 도우사 바로 살고 고상하게 되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대의 신앙에 빛을 더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4페이지 중간 좌측의 중간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명상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을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인 대화는 하늘에 있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구세주를 찾는다. 하늘 사물에 관한 대화는 유익하고 항상 성령의 평화와 위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명은 거룩하며 우리의 신앙은 고귀하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그분을 위해서 순결케 하신다. 그분은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좌정하신다. 찢기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 그분의 형상은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반사될 것이다. 우리를 은같이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측에 보면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욕으로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피한 자로서 하나님께 간합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며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종들과 계산하러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준비되지 못할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자기의 의는 소용이 없다. 우리 보낸 시간, 보낸 세월, 이러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면 가장 남은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아껴야 되는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시대 소망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를 호세아 6장 3절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6장 3절에 약속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은 그분은 늦은 비로소 여러분에게 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겠다. 그것이 호세아 6장 3절의 약속이에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지,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야 그 환경이 늦은 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10장 가운데 보면 봄비라고 나와요. 봄비. 여름은 성경 가운데서 추수의 계절이에요. 근데 봄은 뭡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임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늦은 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내가 이제부터 네 대장이 되고 네 일을 내가 맡아서 할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자랑은 자기 의예요. 임금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의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야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안 입겠습니다, 제 옷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공포, 핍박으로 물들여진 그런 피로 얼룩져진 그 옷이라도 우리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는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예수님께서 피로 낭자한 그러한 홍포를 입으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진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끝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백성, 선한 일이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